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63장을 부르신 후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내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땅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산다며 평생 남편 원망, 부인 원망, 부모 원망, 친구 원망하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은 인간을 더욱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실 인간이 불행하게 사는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극에 빠지게 합니다. 에스겔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하며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미운 물건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으로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로부터 10절을 보면 내가 저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한 일을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임한 기근으로 인해 부자지간에 먹고 먹히는 저주가 내립니다. 이에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들을 따라 칼을 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징계하시고자 하시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뿌리를 내려 그들을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나에게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경고하실 때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못할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만 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닫기만 하면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고 결국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앉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입니다. 깨달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 은혜 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 염려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언제부터인가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운다. 우리가 손을 피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손을 피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한다. 그것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너무 많아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살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혹시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지 아니하고 축복을 누리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키며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